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절망토록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방황의 탄식을 모조리 맛보게 하소서. 온갖 고뇌의 불꽃으로 나를 사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온갖 욕됨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신을 확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내 자아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과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겠으나 나는 당신의 품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고백하고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에 연합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더 품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월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엿보고 싶지 않을까요? 않나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읽었지만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들을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깨달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볼까요? 그의 기도는 성도들의 강건함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건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튼튼함이 아닙니다. 속 사람, 마음의 강건함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낙심이라는 말이 있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낙심에 빠지기 쉬워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나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낙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낙심의 반대는 강건입니다. 이 강건이라는 것은 낙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남성적인 힘입니다.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공격한다 해도 강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절망의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할 때 특별히 고린도 전서 16장 14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올 한 해에 묵상했잖아요. 특별히 14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활기차고 남성적인 힘을 지니기를 그는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이 강건,
꾸며지는 말을 포함하면 속사람의 강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헬라식 표현으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철학자 필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가리켜서 사람 속에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즉 우리 내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헬라 시대 사람들은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들의 내면이겠죠. 때로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의 속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사람에 초점을 두기에 겉에 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성취를 표방합니다.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외모를 자랑하기를 힘쓰죠. 환경 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외형적인 업적을 추구하기에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은 했지만 좀처럼 마음의 즐거움을 찾기 힘들어요. 속사람을 배제한 겉모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원천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성령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후패한다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사람은 늘 변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선언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제자들 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진리를 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제하여서 순종의 그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말들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지만 에베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그 골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최절정에 달았어요. 쉽게 말해서 집안 싸움입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로마의 힘에 시달리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삶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들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분명합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더더욱 힘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한계를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외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외형의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마음이 늘 강건하여진다면 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힘입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뿐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령이 강하고 튼튼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겉과 속이 강건해지는 늘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볼까요?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 교인들이 믿는 신자일까요? 믿지 않는 신자일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보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함께 내주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10년 혹은 20년 심지어는 50년을 다녔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삶 가운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한 귀한 이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이런 믿음의 가정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았죠. 소위 MZ세대라는 그런 말이 요즘에 참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가리키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세대들입니다. 그 환경에 익숙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데에 아주 익숙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입하거나 또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컴퓨터, 사이버 등의 최신 트렌드에 익숙하고요.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재미와 간편함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암호화폐 등을 많이 자유롭게 사용하잖아요. 조금만 흥미가 없으면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남과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사고와 환경, 전통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세대를 향하여서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하면 소위 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부합니다. 시대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신앙과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더더욱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아주 성숙하고 장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도록 위함이겠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이들,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곳에서부터 변화를
위하여서 달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하는 단계까지 에베소 성도들이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에 한 단어를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집으로 삼고 처소를 삼아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구 거처의 개념이겠죠. 자주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찾아서 거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틀을 받고 그곳에서 영구히 살아간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일회성의 방문 의미, 그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한 장소에 계신다는 말도 아니고요. 거처를 정하고 완전히 차지하여 영구히 터를 잡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뿌리를 박고 우리 마음을 당신의 가정을 만드시는 그 가정답게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주님이 터를 잡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을 무시합니다. 계시지만 계시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있어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통치권 자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자리 잡고 있나요?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은 내 마음의 집에서 불편해 하십니다. 어디에 계실지 몰라 늘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안방도 거실도 모두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이 발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문패만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바울의 기도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근본, 그 근본도 믿음이에요. 삶이 공고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그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달라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크리스천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를 볼까요? 세 번째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인지적 사랑이 아니라 느끼는 애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지라는 당위적 자세 때문에 사랑합니까?
의무적인 사랑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본능입니다. 자녀를 품는 것이 본능이에요. 얼마 전에 나무에서 떨어진 그 애기새가 한 안경점인가요? 안경점인가 금은 보석집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안에 그 상점 주인이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새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서 그 안으로 날아 들어와 그 아기 새를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목숨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틀에 갇히는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새끼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의 발로인 것이죠.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지식적으로 그럼 외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표현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뿌리가 박혔고 터가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과거 행동을 재차 강조하죠.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 신앙인이고 튼튼하게 굳어졌음. 그것을 알게 하죠. 성장이 끝난 성인이 마치 유아처럼 행동한다면 웃긴 일이겠죠. 우리는 훈련병 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전투태세를 갖춘 전투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과 싸울 준비를 마친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 사단과 전투하는 전투병입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경외감을 느낄 때 그분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린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경험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미칩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구할 때조차도 결코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랑은 넓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숱한 경험을 할지라도 그 경험을 넘어서는 그 사랑의 그 넓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길어요. 평생 지속하고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 사랑은 높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극치까지 솟아오릅니다. 그 사랑은 매우 깊습니다. 낙담과 실망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미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지만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 그 감격에 젖어본 적 있으시나요? 여전히 세상에 찌들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감동에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나이가 든 남성들이라면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끔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만 주님의 사랑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심령은 아니었던가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용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부자는 가난한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안을 수 있고 또 그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죄인들에게도 충분히 닿을 수 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넉넉한 화목을 이룰 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혼한 사람, 혹은 미혼자, 성폭력자, 혹은 알코올 중독자, 그 모든 소외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사랑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아름다움을 알기를 원한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속사람이 그렇죠. 강건해지도록.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가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그 목사의 집무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참 기도를 많이 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무실을 들어갔는데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 난 것을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구멍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안내하는 분이 당신 생각에는 저 구멍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쥐구멍이 아닐까요?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저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흔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두 무릎 아래에 있는 마루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까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링컨은 평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을 떠난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이것이 자기 비석에 세워지는 그런 마지막 문구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잡초 무성한 세속의 땅에 꽃을 심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머물다 간 자리마저도 깨끗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들의 기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업적이 없다 해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로 영적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진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교회에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 자리에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중보했던 이 기도의 내용처럼 다가오는 그 한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인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